선교사님들이 선교제가 엄청 힘든 일이 많아요. 선교지에는 뭐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뭐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평생을 가서 사역하고 선교해도 몇 가정 이제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개인과 또 관련이 있지만 집안과도 뭐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게 이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 예배 시작할 때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종 치죠. 3번. 땡, 땡, 땡. 그럼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뭐 태국도 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을 쳐요. 예, 절에 가면 종을 친다고요. 그럼 좀 불편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종을 좀 안 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종을 안 치면 예배 시작이 안 되는데 왜 종을 치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배우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약간 위축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침체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교회 전통이니까 계속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쳐야지 뭐 예배가 시작되는 것도 아닌데. 예, 우리 처음에 예배당에 딱 오면 기도하죠. 그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돼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 고백하고 또 찬양대에 찬양하고 계속 예배가 계속. 그러니까 종 치면 끊어지는 거죠. 여태까지는 준비 잘 하셨어요? 이제 종 칠게요. 땡! 치면 앞에 있는 게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기도했던 것도 또 찬양했던 것도 이거 뭐 준비 찬양이라고. 뭘 준비합니까? 찬양을. 뭐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한 10분 일찍 오셔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그때부터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는 축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이거를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매주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러나요? 아니, 지난주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된 거지. 뭘 또 함께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주신다는 것을 목사의 손을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 똑같이 해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세요. 예배거든요. 근데 이 종 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면 종 없애버려야지 이거.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잃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맞춰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문제는 다 괜찮아요. 다 상관없어요. 예, 정말 상관없어요. 근데 진리가 아닌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싸우죠.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울 게 없어요. 왜?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진리가 아닌 문제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다퉈요. 그럼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 1차 여행,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교회가 기쁘고 가장 흥분해 있을 때예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에 그 다음에 최초의 선교사 2명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보고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갔거든요. 거기서 바브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바 예수, 진짜 박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눈이 멀었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얼마나 일으키셨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이고니온에서 또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죠.
우리 곁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야 돼. 뭐래요? 모세의 책에 있는 그 할례를 너희가 행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짜야 그런 거거든요. 너희 지금 믿음 있다고 니네 좀 방방 뛰고 하는데 너희 그거 믿음 그거 헛거야. 믿음의 실체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할례 받아야지. 믿음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아직 안 이뤘어. 죄 용서함 받은 거지. 구원에 이르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과 뭐 하냐면 다퉈요. 한번 1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한대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가 뭔데 그래요? 어디 제일 처음 나오죠?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제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그 증표로 할례 행해야 돼. 1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하나님께 속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약간 좀 논리적 일관성은 좀 있죠?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까지의 효력이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께 속하려면 그 다음에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어 어우 잘했어. 예수님 죄가 없어진 거야. 하나님께 속하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이미 끝난 얘기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갔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받고 놀래서 와서 교회에다 보고했고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요. 우리 중에 그래도 가장 신앙이 좋고 그래도 권면하면은 들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봤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 뭐 하죠? 점검, 검증하는 거예요. 뭘?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건지 아니면 마귀 역사인지 검증하는 거. 두 번째, 권면이에요. 신앙이 연약하니까.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죠.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데려와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바나바, 또 다른 바울을 낳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끝난 얘기예요 이미.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끝난 얘기란 말이에요. 다 끝난 얘기인데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상황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지금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 생겼네요. 그죠? 교회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에요. 교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할까요? 금식해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교회가 집에 안 가요. 저부터 안 가지. 여기 살지. 고난이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외양이 화려해지거든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떤 모습인지 외양이 화려해져요. 행사하기 시작하고 연예인 불러오기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외향적인 것도 막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싶어서 본질은 재미없으니까 너무 뻔하고 흔하니까 다른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할 때 교회가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안디교회에 뭐가 일어나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대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재판장에서.
다툼과 변론은 재판할 때 하는 거거든요.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처음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취한 행동. 그게 뭐예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넘겨요. 이 문제를. 그 처리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2절 한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및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는 다툼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예. 아니 왜 믿음이 있는데 다 다퉈? 지난주 수요일에 교회 속성에 관해 공부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교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교회는 영적인 용광로, 목욕탕, 하수 처리장이다. 영적인 용광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들어와도 다 녹여버려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해요. 예,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각각이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서 죄만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돼요. 교회는. 한 몸. 영적인 용광로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왜 목욕탕이죠? 죄를 깨끗이 씻어주니까. 하수처리장이래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더러운 막 고인물 같은 사람들인데 교회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마실물이 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흘려보내. 처리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곳이 그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사랑이 없다느니 사람들이 별로라느니 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격려하는 곳이니까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툼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누구 보내죠? 바나바와 바울, 또 여러 형제들을 보내요. 아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냈겠죠. 보내서 지혜로운 결론을 얻기로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소식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낸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예, 다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다툼에서 끝내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덮어놔서는 안 돼요. 해결해야지. 예. 특히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반드시 교회는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노력을 처음 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을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네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받죠? 교회. 이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두 번째는 사도. 이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예루살렘에 다 모이진 않았겠죠. 예,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와서 좀 얘기 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했겠죠. 왔겠죠. 그래서 같이 또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지도자들이겠죠. 예, 그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환영을 받은 다음에 그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1차 전도여행 보고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이방에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요 얘기를 두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가요. 근데 뭐 하루 만에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걸어가야 되니까. 여기 가다가 이제 여러 성을 지나겠죠. 그 성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했대. 크게.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대요. 근데 오늘은 어때? 여기서는 1절에서처럼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술 더 뜨죠.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아니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유대인은 믿음 말로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찾아왔더니 여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만 받아도 안 돼. 율법도 준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속하려면 할례 받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이제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대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도들조차 아직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나서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응? 듣자마자 베드로도 있고 다 있었을 거야. 무슨 얘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사도들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서 지금. 구원을 무슨 뭐 할례를 통해 받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받냐고. 언제 때 얘기하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데.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질 못해요. 그게 뭐 하죠? 서로 변론해요. 변론. 의견을 나눈다고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하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3절밖에 안 돼요. 근데 3절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보면 2번 모여요. 4절에서 사도들, 장로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교회 전체가 다 모여서 한 번 논쟁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6절에서 조금 더 좁혀요. 사도들, 장로들,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 요들이 모여서 또 한 번 모여서 이제 다시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2사람이 결론을 내려요. 먼저 베드로가 연설하죠. 베드로가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죠. 7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 8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9절 하나님이 우리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10절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11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정리해버려요. 명쾌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무슨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의 준수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 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받는다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 받아요. 얻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선물을 어떻게 받죠? 주니까 받지. 그럼 주는 사람은요? 준비한 거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언제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대 땅에서. 그 구원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또 하나. 이 2가지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른 얘기거든요. 이 2가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준비하신 구원, 우리가 지금 받는 구원, 다른 얘기예요. 땅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2가지가 합쳐질 수 있게 되었죠? 원리는 딱 하나예요. 주고받는 원리. 주고받는 원리.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주일. 그래서 교회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따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선물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래요. 선물이랑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왜? 주려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사하셨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원리. 주관적인 원리는 뭐죠?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개입되거나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더 해진다는 말입니까? 할례 받는다고 무슨 뭐 하나님께 속하고 안 속하고 어디 있어요? 할례는 지금의 뭐예요? 세례네요, 그죠? 지금의 세례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표니까요.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당신은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구교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임종례까지 해야 교회에서 끝까지 해야 이제 구원 받습니다. 절차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절차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면 거기 은혜는 싹 빠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 또 한 가지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해요. 이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할 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가 되질 않습니다. 할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교회가 위에 설 수 있어요. 갑질할 수 있다고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 할 게 없어요. 아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이제 누가 이야기하죠? 뒤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첫째, 가만히 있어. 이건 뭐죠? 동의.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동의한 거예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조상들이 다 실패했던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결국 복음밖에 없구나 하고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복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다 침묵해요. 그때 두 번째 누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 중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설명합니다.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말했어요. 말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누가 입증해요? 실제로 사역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입증해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분의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됐네요. 결론만 내리면 되죠. 그죠? 이 회의를 지금 사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종의 판결문인데 첫째, 하나님이 시므온을 사용해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다.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시몬의 히브리적 이름, 시므온. 시몬의 히브리적 이름 시므온.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시작된 이방인 선교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많은 결실을 맺었다. 구약에 나오는 백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죠. 그럼 뭘로 입증해야 돼요? 그때는 성경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낸 현상이 아니라 성경으로 입증하는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실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이렇게요. 지금 돌아왔지 않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럼 땅.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교회 결정을 내립니다. 두 가지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결정은 됐고 권면 내리는 거. 첫째,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죠.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런 부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된다면 그건 하지 말자. 그럼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양보를 촉구합니다. 종 치는 게 싫다는데 안 쳐야죠. 종 치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데 안 해야죠. 안 해야지. 교회 없애버리죠 빨리. 그래요? 그럼 빨리 없애버려야죠. 버리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러 왔는데 자꾸 다른 일로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가끔가다 청년들 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사역하던 데 그만두고 온 무슨 교회로 갔어요. 청년들 많은. 왜? 그랬더니 결혼하러 간대요. 가면 결혼할 수 있어. 그랬더니 거기 여자 자매들이 믿음 좋은 자매가 진짜 거기 다 몰려있답니다. 참고하세요. 예. 신앙 좋은 자매들이 거기 몰려있어요.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만 바라보고 막. 예. 갔어요. 근데 2달 만에 청년부 리더가 됐어요. 아니, 전도사 하다가 갔으니까 뭐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더니 1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진짜 좋은 자매하고. 그 친구들 사이에 그러면 다 그만두고 저기 그 교회를 가야 되니? 이러면서 정말. 그리고 다시 이제 사역 시작했거든요. 예. 의도가 불순하죠? 아주. 예. 그러면은 교회 물을 흘러놓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예. 교회는 신앙생활하러 와야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목회자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개척해갖고 이제 목회하시고 할 때 제가 얘기 들었죠. 정수기 사건. 저희 친구 아버지는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교회에서 정수기 다 팔면 다음 교회 가고 또 거기 다 팔면 다음 교회 가고요. 예. 자기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지.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다른 일로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요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면 막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교회는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또 교제하는 목적으로 와야지. 그리고 혹시 다 알잖아요. 누가 뭐 하는지. 내가 필요하면 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어떤 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냥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신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방의 신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예.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4가지 규정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4가지 지침. 첫 번째는 뭐래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제일 처음에 뭐래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재물이 시장에서 팔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자기 신에게 먼저 바쳐. 그리고 일부를 이제 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갖다가 팔아요. 그럼 갖다 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신에게 벌써 이제 바쳐진 거니까 이거 먹으면 사람들이 복 받을 거라고. 예. 그래서 줘요. 그럼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거 누구누구 신한테 바친 거니까 이거 먹으면 아마 가문이 집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먹어요. 아, 내가 잘 되겠구나, 건강하겠구나 이러면서. 그거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굉장히 가려 먹었죠. 뭐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쪽발이거나 아니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만약 쪽발만 있다, 되새김질 안 한다, 먹지 마라. 예, 뭐 돼지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소 이런 거 그런 거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게 되게 이제 뭐 저기 하거든요. 물고기 중에는 비늘 없는 거, 뭐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새 중에서는 독수리, 뭐 매 이런 거 먹지 마라.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음식이 벌써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이것들을 시장에서 먹을 때 구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음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늘 신전에 들어가면 음식도 같이 먹지만 또 했던 것이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에요. 그냥 종교 의식이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왜 성경에 보면 음행은 죄라고 하고 예수님도 음행을 피하라고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음행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데 아마 잡혀갈 거예요. 요새 그러면 옛날에 시골 가면은 다리에다가 막 개 잡아가지고 막 목매가지고 막 묶어놨죠, 그죠? 그 진짜 심한 사람들은 밑에도 또 땡겨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네. 그 보면은 혐오하잖아요, 혐오,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졸라서 짐승을 죽여요. 네. 그리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구약에 말하는 피를 빼지 않고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성경에 위배된다.
이런 가르침이고, 또 하나 피를 멀리해라. 하나님이 언제 육식을 허용하시죠? 처음 육식을 허용하실 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피채 먹지 마라. 왜요?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마라. 근데 목매서 이제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걸 잡을 때 피를 먼저 빼요. 그리고 피를 마셨어요. 이방인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목매달아서 죽이는 것도 안 되는데 피를 그렇게 마신다.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전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거 사 먹으면 되고요. 음행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음행하지 않는 건.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는. 또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목 잘라 죽이지 않아도 괜찮은 고기들 많았기 때문에 그거 사 먹으면 되고, 또 그 돈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핍박 속에 예수 믿었는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딨어요. 또 하나, 피를 먹는 것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뭐 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일상적인 일 아니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반응이 어때요?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결정을 내리죠. 이것을 편지로 써서 내가 각성에 다 보내겠다.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보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각성에 누가 있대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편지가 도착하면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 역시 동료 유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이 회의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회의였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 이런 결론을 내린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교회 위기가 찾아오나 봤더니 가장 사역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때예요. 1차 전도행 마치고 나서 진짜 막 교회가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신학적인 도전이 일어나요. 교회는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지도자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받아서 진지하게 토론합니다. 베드로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고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야고보의 최종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교회가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서 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의 반응이 31절에 나오거든요.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 네. 성경적인 결정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